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114편) 시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합동합니다. (114편)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너가 도망하면 어쩌니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니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쩌니고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114편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즉 이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자면 즉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즉 그것도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말을 하는 민족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점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다같이 야곱의 집에 대한 또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1절 2절을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지는 출애굽되어지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되어지는 하나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결합된 공동체 둘 사이가 하나로 되어지는 둘 사이가 뭔가 분명한 관계를 맺어지는 그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볼 것이냐 출애굽 사건으로 보겠다. 내용이 지금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후예로서 야곱의 집이라 할 때 야곱의 후예로서 살아온 경륜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사건이 하나 두 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맺어지는 하나의 민족으로 보겠다 하고 이제 114편 찬송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4편의 찬송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약속했던 그 하나의 민족 그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부르시는 형태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굽에 나온 이 백성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시편 114편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114편을 기록한 이 시대가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해석이 아주 다른 내용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고 또 다르게 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2절에 구분하는 것을 보면은 유다는 남왕국이기도 합니다. 한편은 유다 전체를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은 또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하고 남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볼 때는 2절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던 시기를 지금 지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리된 시대 이후에 이 찬송의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적으로 분명히 요새 왜 바람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왜 설교할 때 저렇게 까부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란 말이 안 나왔으면은 시대가 이것이 1절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시대가 남북으로 분리되기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보면은 분명히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을 보지만은 그것은 지금 이 기록된 시기는 그 이후로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또 그보다 한 수천 년 후에 적어도 2000년 내지 30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가 좀 필요하다. 이 연대를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어느 시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는 이 두 부분은 어디에 갖다 이어야 이 바른 해석이 될까 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갈라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바라본다면은 3절, 4절부터 7절, 8절로 쭉 넘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바다라든지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지고 있는 이 사건 자체를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건으로 보면서 이것을 왜 갈라지게 됐느냐? 왜 합치는 시기는 왜 안 올까? 남북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왜 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하나의 그 염원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물이며 산이며 바다며 또 광야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땅이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이 사건을 합치는 데에 방해를 하고 있는 요소로도 보아지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떤 시대하고 또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114편에 있는 내용에서 유다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공통된 하나의 민족으로서 바라는 그런 자리를 원하고 있을까 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바로 적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나라에서 방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방은 다른 민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속에 지금 바벨론 포로를 지내고 있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 나타났듯이 우리 민족의 또다시 출애굽 사건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대가 굉장히 뒤로 넘어갑니다. 연대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걸 도대체 어느 시절에 있는 내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연구를 많이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후자, 즉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부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전에 그 상황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하고 너무 똑같다.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서 그대로 연결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걸음 속에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되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듯이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고 있었던 그것도 그 시절도 그립고, 그것도 가나안 시절이니까 그것도 그립고, 또 그보다 더 앞서서 북왕국, 남왕국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 공통된 하나의 한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라 하는 하나의 가정,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리고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데에 방해되어지는 바다나라든지, 그 다음에 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땅이라든지, 산들, 땅, 7절에 보니까 6절에는 너희 산들아, 7절에는 땅이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일들의 과거에 출애굽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고 광야를 지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 행로를 거쳐서 방해가 됨직했던 그 땅, 광야, 물,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던 이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사건,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 속에 하나로 보고 지금의 사건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가나안에 갈 수 있을 날을 고대하고 있는, 그것을 마치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찬양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 부르짖는 마음을 추스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시절 자체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새 시대에 대한 바라보는 시대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음으로 우리가 114편을 해석한다라고 볼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서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들어야 돼. 현재 말씀으로, 과거에 있었지만 분명한 지금의 내 말씀으로 이것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시기가, 모세 시기가 솔로몬 시대, 다시 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질 때 그 시대만 해도 그 시대가 1000년이 지나갑니다. 1000년이. 1000년이 지나가는 시대예요.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는 시대만 하더라도 출애굽되어서부터 그까지가 1000년입니다. 그 1000년보다 다시 한 번 더 500년 더 지나가야 바벨론 포로가 나오는 거예요. 1000년 시대. 그러니까 1500년 시대를 1500년 전에 있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한 50년, 5년 되어지는 IMF 사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1500년 전의 사건을 보면 아마 통일신라시대 정도, 통일신라시대보다 더 앞서야 되겠죠. 삼국시대. 삼국시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삼국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느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예를 들어서 불교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다. 불교가 들어온 거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고 뭐가 거기서 우리가 비슷한 걸 찾든지 우리가 거기서 다시 바라보고 어떤 그런 시절이 돼야 되겠다라고 바라볼 만한 내용이 지금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1500년이 아니라 500년, 지금도 500년 전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시대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임진왜란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진왜란을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난국을 헤쳐보자, 이런 발상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비싼 뭔가 있을 것도 한데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면은 옛날에 안 찾으면서 옛날에 지나갔던 이 땅에 있었던 그 여러가지 과거 사건들 속에서 지금을 찾지도 못하면서 5년 전의 사건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찾아지겠느냐? 안 찾아집니다. 안 찾아집니다. 또 거꾸로 보면은
5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 사건을 5년 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있었던 일은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연속이다 라고 비교해볼 만한 어떤 생각도 우리 민족들의 사상 속에서는 없어요. 5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0년이 되면 어떻게 500년이 되고 1500년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50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당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그 당대의 상대가 출애굽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1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1500년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생생히 내세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또 똑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진 것에 회복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바라는 대로 안 됐더라면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시대를 나눠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을 때를 볼 것이냐, 안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볼 것이냐라고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쪽이다 사건이다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1500년의 사건을 바라는데 앞으로 한 몇십 년 뒤에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랐더니 되었다 이런 건 아닌데, 바라고 있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에서 엎조리던 우리가 출애굽을 하던 그 시대, 그 1500년의 사건, 오늘날 바벨론이 있어도 우리도 반드시 출애굽을 할 거다, 반드시 바벨론 나갈 거다, 탈 바벨론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건이 되어지고 이제 현실로 되어졌을 적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적에 바로 이 사건이 114편에 우리는 바로 바벨론 포로됐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다 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성경에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우리 너무 지금 이 성경을 말이죠, 어쩌면 말이요 그냥 수박조차도 아니요 그달기, 어쩌면 뭐 어떤 돌 어떤 그달기를 하다,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내용이나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시대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역사 속에는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저 단어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은혜다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건 뭐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 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1500년의 사건, 500년의 사건, 100년의 사건, 10년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한 것이 이렇다라고 우리 모든 민족에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 수. 지금의 역사를 가지고 다음에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민족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과거에 우리 민족이 행했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우리 민족과 같이 하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음에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은 만들 수 있다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1500년 전의 사건도 자기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갔다면은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민족의 지금의 고백이 일반화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만 만들어 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 민족의 고민, 우리 민족의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그런 분명한 잣대를 데리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계속해서 해서 이것이 일반화되어져서 우리 모든 국민들 속에서 이런 선포와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받아 누릴 때가 있다. 그것이 114편이 전하는 하나의 말씀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붙잡았거든요. 1500년의 사건을 붙잡았고, 그것이 1500년 이후에 되어지는, 그 천한 2000년은 되기 전에 1500년도 되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실현을 했는데, 500년 되기 전에, 100년도 되기 전에 70년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1700년 정도 시절에 이걸 받은 거예요. 1700년이나 1600년.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로 1600년이나 1700년 사이로 이걸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기한. 이런 역사의 표정들이 성경에 그대로 전거되어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우리는 너무 단정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은 그 이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송가 75절에 저 높고 푸른 하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라면은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바라고 바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성경을 근거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라는 대로 될 수가 있어요. 바라는 대로 되느냐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증거, 중심, 뭐에 근거했느냐, 뭐에 근거했느냐, 터무니없이 바라느냐, 뭔가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차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다시 말하면 공부도 하지 안 하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 하겠다, 공부도 하지 안 하고 내가 뭐 대학에 무슨 수소로 입학하겠다, 이거는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땀 흘려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잠 안 자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수습을 하겠다,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시간들이 오래오래 점철되면 말이요, 그 시간이 들어간 만큼 때가 되면은 그런 열매는요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한 대로 주어지는다라는 것은 그게 따라가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하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방 안에 앉아갖고 왜 지금 내 입에 홍시가 안 떨어지나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홍시를 물려가면 홍시가 익어 있는 감나무 밑에라도 몇 달 며칠 구멍 뚫린 텐트를 치워도 고기를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응? 밥을 안 먹어갖고 뭐 입이 지를 다물지만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저 정도 그 정도 힘은 있어야 위에서 떨어진 걸 기대나지. 더구나 조정이 딱 맞아야 되겠지. 뭐 딱 떨어진 거 그게 안 맞으면은 차라리 장대를 가지고 감나무를 따든지 따가지고 바구니에 이어가지고 고마 집에서 이카가 먹든지. 이거는 뭐 감나무 근처도 가다 하면서 자기 입에 감나무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내 소망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1500년 전의 사건을 현실로 만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거는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다 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도운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에 부르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던지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갈 때 그거는 생짜배기예요. 생짜배기. 여기서 완전히 적국에서 말이죠, 완전히 힘없이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대로 산이란 말이에요, 바다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길을 건너가려면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땅이 그 가다 보면 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길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생각하고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바다야 너가 도망하면 어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민고. 다시 말하면 역설을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 물러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러가는지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인정이라는 인정.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될 것은 우리 시대가 우리 민족이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사명을 갖고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에 만약 이것이 일반화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복, 다른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받아 누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건 말이죠. 이건 우리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걸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 5천만 민족이 자꾸 입에서 뭘 해야 되냐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농사를 짓고 내가 건강하니까 상업을 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직장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여러가지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직책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있는 여러가지 기관들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게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교회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해도 이 10의 1조 기부운동을 하잖아요. 기부운동 국민들마다 적어도 노동을 하고 적어도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뭔가 제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적어도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웃들에게 또 약한 사람을 도우는 기관에게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헌금을 10의 1의 부분에 한해서 그건 10의 1은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세금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국가의 세금이 줄어들고요. 우리 민족의 경제가요 생각보다 탄탄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런 국가적인 통치 이런 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모델화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때에 이런 구호라도 외치자. 구호라도 그 열매라는 것은 나중에 후손들이 받아 누리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가정주부나 어떻든 간에 집에서 살림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중심에 내가 건강하니까 이만큼 한다. 또 내보다 약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약한 사람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서 10의 1을 우리가 기부를 하자. 절에 기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당이 어렵게 산다. 그럼 무당한테 해도 돼요. 자, 어떤 내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기부를 하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다음에 돌아올 걸로 하지 않는 이 기부운동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하자. 그게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산들이 있고 땅이 있고 방해하는 바다가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축복을 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무지 돈으로서도 쌓지 않는 어마어마한 건설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으로 평화적인 어떤 국가 건설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 시대에 땅나이 뭉쳐가지고 한번 이 일을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1500년 전에 못했던 것 500년 전에 못했던 것, 100년 전에 못했던 것, 10년 전에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그럼 우리 후손들이 바로 이것을 덕을 입어서 참으로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손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민족으로서 떵떵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고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먼 과거의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이 되길 바라면서 또 그것이 또한 지금 내일 그리고 먼 미래의 사건이 되어서 지금의 환경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 이 114편의 내용이라 보면은 잉수의 사건을 나의 말씀으로 데려간다면은 먼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근거를 잡고 있어요. 근거를. 그래서 그것을 현재의 사건으로 보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현재의 사건을 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인도, 찬양으로 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저항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적어도 11조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내 창조되어지는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공부를 하자는 한 발자국의 지금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인정되어야 내일에 또 지금 또 내일에 또 지금의 사건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내년에 그리고 10년 20년 지난 동안에 과거의 말씀 이제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후손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한 100년 지났다 200년 지났다 할 때에 과거에 우리 민족의 100년 전 200년 있었던 이 일시 기부운동에 대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하고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코요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절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하나님, 우주 만물. 바로 이 지구상의 67억의 인구애가 다 불러야 될 그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요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름이 있다는 자체가요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조차 이것을 이름 보고 받지 못할 거예요. 분명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하나의 운동이라 하나의 구호라 하나의 사회적인 우리가 바람이라 우리가 바라는 시편 114편에 있는 하나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한테 지금 미리 만들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회는 지금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지금의 때가 아닌가 그래 보고 1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한번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도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